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저녁 가운데 또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또 마리아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을 듣는데 은혜가 너무 넘쳐서 저희 교회 찬양들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원도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오는데 앞에 한 어머니와 따님인데 따님이 유모차를 끌고 이제 2단지 옆에 이제 주차해놓고 오는데 저희 지금 교회 다 판넬 없어진 거 혹시 보셨나요? 다 제거가 됐어요. 근데 그걸 딱 두 분이 보시더니 와, 교회 되게 이쁘다. 네. 와, 교회 되게 이쁘다. 앞에 건물 하나 막고 있잖아요. 아, 저 건물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믿지 않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그동안은 다 가려져 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베일이 벗겨져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저기 왼쪽에 보시면 조감도처럼 예쁘게 이제 교회 본당이 나오고 저녁마다 또 십자가 등이 이쁘게 켜지니까 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지나가시면서 아, 이제 다 젖었구나. 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는 정말 구름대 같이 저희 기도하는 대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도 네, 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새가족부를 맡게 되어서 새가족부원들한테도 꼭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많은 분들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네, 좋지만 준비되지 못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 어떻게 어느 자리에 할지.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앞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비전을 쫓아서 저희들이 한 2달, 3달 정도 잘 준비해서 정말 많이 오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 와서 기도하니 기도가 잘 된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거의 막바지에 다 달았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모세가 사랑하는 지파들 12개 지파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레위기의 말씀을 되짚어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한 후에 이제 다 왔습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약 200만 명 가까이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한 세대는 이제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를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땅이 없고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주목해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복의 근원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이 어마어마한 재산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을 지금 당장은 손에 잡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을 놀랍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통해서 모세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볼 수 있습니다. 유아 시절에 어렸을 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만 거기서 뛰쳐나와서 노예 민족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려고 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되고 무려 40년 동안 또 광야 가운데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그는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잘 알듯이 그의 지팡이가 10가지 기적을 또 나타나게 하였고요. 홍해를 가는 기적도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터져나왔던 기적도 저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 볼 만한데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은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저주의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이미 그 악한 본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환이 되었고 오직 그들에게는 축복만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모세의 축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오늘 이 밤 되시길,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축복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지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 근거를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축복의 근거가 하나님과 율법 말씀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2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세 장소, 산을 특별히 언급하는데요.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직접 강림하셨던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요로운 땅에 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도 빨리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것을 주지 않으시고 빈손으로 시내산에 데리고 나아오시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가진다면 온 세상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무식하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데려오셨을 때 우리는 사실 망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일산과 바란산이 나옵니다. 에돔에 있었던 그 에돔에 있었던 지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동쪽에 해당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광야가 무더워서 밤에 주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밤 역시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춥고 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섭고 보이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깜깜한 밤을 걷다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지만 어김없이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모든 어두움과 추위는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이 오는 것을 그들이 늘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광야에서 이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증표이고 증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발이 닳지 않고요. 옷도 닳지 않고요. 매일매일 무엇을 주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죠. 언제든지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옆에 있는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기도는 늘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보면 저도 그런데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잘난 것도 아니고 교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 곁에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되어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거침없이 미래를 향하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75년 동안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하시고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3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진노의 불 앞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바짝 엎드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의 놀라운 점은 그 진노의 불이 축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만 모여야 합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속이 다 타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나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변하여서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불같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복받는 비결을 다른 데 두지 않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인데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드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이 홍수와 같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검색만 하시면 다 들을 수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기도 인내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축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땅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개척하고 우리가 어느 땅을 받을 것인가, 또 그 땅에 대한 기대감도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감정도 표현해보고 싶고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감동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된 내용보다도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은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부 하지 말라라는 내용만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을 믿지 못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는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쓰게 된다면 훨씬 더 적극적일 수도 있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결과도 좋은데 끝은 항상 망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계획들이 많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막 코스피 6,300까지 막 올라가면서 주식 투자 안 하면 뭔가 나는 손해본 것 같고 투자한 적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나 지금 급작스럽게 또 미국과 이란 사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렇게 카톡방에 주식하셨던 분들 올린 친구들이 있는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죠. 트럼프를 엄청 욕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났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찾아 애쓰고 있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장밋빛 미래 같은 희망을 품고 나아가지만 그 끝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는 죄를 물리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목적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가려면 너무나도 무식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효과적이지도 않아 보이는 말씀을 저희들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고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우리 인천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75년 이후 100년, 150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모세와 유언과 같이 이러한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옛날 일 같고 비합리적이고 버리게 되고 당장 신나고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재미없어 보이고 나를 나타내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야말로 행복이 가득한 인생임을 오늘 시인은 시편 1편을 기록했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